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저와 여러분 단 둘이 함께 있다면 마음은 몇 가지 마음이 될까요? 인백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이면 마음도 100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점심으로 컵라면을 먹는다 하면 건강에 안 좋다. 컵라면 비싸다. 라면을 끓이자. 개척교회답다. 매주 먹자. 아니다. 라면보단 칼국수다. 아이구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웬일로 성전에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와, 매주 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엄마야 개척교회 웬 꽃이야. 그 돈이면 점심 메뉴를 더 풍성히 하자. 생화 말고 조화로 하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점심에 각자가 싸온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죠. 꽃꽂이요? 그냥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것이 제일 말이 없고 제일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결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회기로 하자는 말입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엊그제 80주년 노동당 창립을 기념하는 열병식 행사 뉴스를 혹시 보셨나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수만 인파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그 모습은요,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공산국가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감시와 처벌에서 오는 겁니다. 무너져 내릴 거짓된 하나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감시와 처벌의 힘을 빌리지 않았고요. 강제적으로 규제하거나 통제한 것도 아닌데 하나 되는 일이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도 간에 부부 간에 마음까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전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죠.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니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도 알고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많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났는데요. 결론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의견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논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보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조금 더 엄격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요, 이곳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율법에 기울어진 각자의 주장이 다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때요,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었던 바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모든 의견들 끝에 이 만 가지 생각을 종결짓는 결론적인 제언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자,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것,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그것은 말씀의 성취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되는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베스트가 아니라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다른 의견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당시에 이런 결론은요, 어려운 결론이었어요. 21절을 보시면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세 오경을 공적으로 읽었던 신앙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가 말씀에 일치하는 이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어도 이 기준에, 말씀에 일치하는 이 기준에 모두가 하나 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니 19절에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4가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피 자체를 음식으로 먹는 것,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 음행, 이것들을 멀리하는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이에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그 생각과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 교회 구성원, 많은 사람들 참 생각도 많고 다양하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생각들은요, 다 틀린 것도 또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가장 예민한 주제를 두고요, 생각이 갈라졌던 것인데요. 성령이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임하시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의 일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까지 기쁨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일보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 만 가지 생각을 말씀에 일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생각이 말씀에 일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나의 생각을 사랑의 질서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 내가 속한 그곳이 어디이든 천국을 맛보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